터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은 반면에 함께 뭉쳐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늘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쉼 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무흠했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흠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로 떨어지는 순간, 분열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우시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반대로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디아볼로스, 먼지처럼 흐트러지게 하는 놈,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 되어 우리를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흠이 많아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예수님도 끊임없는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군가가 우리의 하나됨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마귀에게 치면 비참해집니다. 마귀에게 치면 바보가 됩니다. 네.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 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의 하나됨이 깨져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천 년 동안 원수를 맺고 살아온 존재예요. 결코 둘이 공존할 수 없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한 새 몸을 지었는데 그걸 교회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백인도 흑인도 하나 되는 곳,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하나 되는 곳. 성격이 어떻든 취향이 어떻든
혈액형이 어떻든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의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라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네.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이 우리의 직책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 네. 이 말은 화평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화목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요. 아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제가 봐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고 싶어서 지금처럼 사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사신다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죠? 그죠?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네? 우리의 동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생각 자체를 잘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 그런 우리를 마귀는 노립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 가서 항상 거기를 하나 되게 직장을 하나 되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나 모임을 하나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직원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에게 부서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주고 싶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가장 소중하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모든 차이를, 모든 연약함을, 모든 부족함을, 모든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 직책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책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틀림없이 세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되어 활동하는 인격체들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세 분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돼요. 삼신론에 빠져요. 틀림없이 세 분인데 한 분을 이루신 분이에요. 일체를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세 분인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까? 삼위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독립된 인격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땅에 있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위기는 하나됨의 파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됨이 깨질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원수 마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왜 이혼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됨의 파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별이 슬퍼요? 하나됨의 파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룬 몸이 하나래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하나래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또 소망이 하나래요.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하나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하나래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하나래요. 오늘 행하는 성찬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란 놈이 이 하나됨을 계속 공격해와요. 흐트러지도록, 먼지처럼 흐트러지도록. 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뭉쳐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들소떼를 공격하는 사자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들소떼가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천하의 사자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4장 2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하라.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내 탓이라고 말해. 그리고는 모든 형제 자매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요. 내 탓이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 섬겨주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 내 잘못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게 십자가예요. 네. 네 탓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돼요. 마귀는 언제나 정죄해요. 공격해. 네.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참소는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했다.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는 상대방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네.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겸손이라는 표현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깊어요. 모든 겸손으로. 겸손도 종류가 많은 모양이에요. 온갖 종류의 형태의 겸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우리 겸손의 자리로 날아갑시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랍니다. 온유는 겸손과 매우 가깝습니다. 쌍둥이와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온유함입니다. 말이나 행실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모습은 약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강자 앞에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다시 강팍함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강자의 부드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좀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 거칠은 거예요. 어느 경지에 정말 실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온유해집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단계 올라갑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네.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던 사람이 잠잠해지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특별히 이 말은 맹수를 길들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맹수들을 데려다가 혹독한 조련을 시키죠. 코끼리를 조련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황소를 잡아다가 조련을 시킵니다. 펄펄 뛰던 야생마가, 네, 야생마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네, 길이길이 뛸 때를 보십시오. 그 야생마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 힘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말굽비 하나로 잘 조절될 때만 그 힘은 유용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길이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조용히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다가올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때 그 힘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잘 조절되어지는 힘,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힘이 있지만 또 주장할 만한 권리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뺨을 치고 수염을 뽑고 등짝을 때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짜 온유함이죠. 손끝으로 튕기기만 해도 다 쓰러져 죽을 형편없는 인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침을 뱉고 있어요. 수염을 뽑고 있어요. 그 강함을 짓누르고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상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약을 올립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참는 거예요. 네.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실수가 많아요. 의도는 좋았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의도 자체도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은 게 인생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던가. 네?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기에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 번 참을 것 두 번 참고, 두 번 참을 것 세 번 참고, 세 번 참을 것 네 번 참고, 끝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알아주실 때가 오죠. 주님만 알아주시나요? 사람도 다 알아줄 때가 와요. 그때까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고 추수를 기다리며 길이 참듯이 우리도 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어가서 무너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까지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99도가 100시간, 10,000시간을 가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를 않아요. 100도가 차야만 물이 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참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높이시느냐? 속히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속히. 때가 되면 속히.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우물물에 던져지고 나중에 노예의 자리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더 낮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네?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견딥니다. 마지막까지 견딥니다. 어려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그 꿈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딱 1시간 걸려요. 1시간. 할렐루야. 딱 1시간. 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딱 1시간이 돼요. 1시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죠. 반지를 가지고 딱 1시간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을 다 배우고 온유함을 다 이루어서 펄펄 날뛰던 야생마가 풀아웃 잠잠해져서 그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절되어진 힘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풀아웃 온유함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농부처럼 기다리고 있을 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의 참고 견딤이 결국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는 뭐가 씌어져 있어요? 콩깍지. 그러니 허물이 보일 리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사랑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만남이잖아요. 우리 중에는 제가 만난 우리 이건상 집사는 지금 몇 년 전에 만났나요? 제가 20살 때 만났으니까 40년 전에 만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좀 있는. 네.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네. 여러분, 오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데는 서로 용납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 용납함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있는 게 좋아요? 우리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왕에 사는 거, 네? 기왕에 사는 거. 우리가 손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십시다.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저 사람하고 나는 악연이야, 악연. 운명으로 돌려요. 악연이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나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고, 우리 서로 받아들이고, 네, 용납하는 것으로, 내가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도 용납하고 우리 서로가 용납할 때,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어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은 나 혼자 못해. 모세야, 너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리. 모세의 힘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그런데도 너 혼자는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도 하나가 되고 더불어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여 저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동시에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둘을 합하면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병에 가득히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수준이냐?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얻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원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이루었다, 조금이라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진정한 고백이 내 심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는 어려우니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기 위하여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요다의 3일처럼, 요나의 물고기의 3일처럼, 예수님의 3일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을. 이번 주에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8월 말 9월 초가 동시에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가족이라면 우리의 가족은 하나임을 기억하며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이 시작되면 부부가 좀 떨어져 있는 분은 옆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하나됨을 확인하고 가족도 함께 모이시면 좋습니다. 하나됨.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복된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